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땀을 좀 닦고 시작해야 돼요. 지난번 찬양 예배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냐고. 나는 찬양하고 이게 열기가 식지 않아가지고 땀을 흘리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래도 누가 많이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누군가 보겠죠? 이게 한 1년은 꾸준하게 올려야지 성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 자신도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 아유 부끄러워라 이런 장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또 적응을 하는 시간도 필요할 때고 한 1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위로는 스라프들이 서 있었는데 스라프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 차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지방이 화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라프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하고 있는 숯을 주께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나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알았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착한 입술을 갖고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술? 착한 입술을 갖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참 정신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좀 있다 해요.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 속상한가 싶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예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뚫고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정성은요, 예배 분위기는 좀 흐트러져 있을지라도 예배의 정성은 더 크고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정성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야시 기린이라고 하는 일본 동화 작가가 쓴 그 소문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정말 겪었을 만한 이야기, 우리가 깜빡 놓치면 우리 앞에 당장 벌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소문 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책을 한 권 집에다가 사다 놓고 뭐 어린 왕자나 이렇게 몇 권 우리가 시기가 올 때마다
찾아보면 좋은 소설이나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가까이에다 두고 자주자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주 옛날에 멋진 금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살았다 그래요. 이 사자의 갈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보세요. 이 사자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 금색 사자는 자신의 갈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나는 이런 갈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자가 아니라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자인 게 분명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금색 사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자기가 부자이다 보니까 자신의 이 금색 갈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많은 동물들을 파티를 열어가지고 초대를 해놓고 동물들 앞에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신의 멋진 갈기를 막 샴푸하고 드라이하고 막 파마해가지고 이 다른 동물들한테 이야 이렇게 멋진 갈기를 가진 사자가 있나? 하고 자랑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더 멋지게 보이려고 맨날 입는 옷도 금실로 짠 옷을 온몸에다가 휘휘 감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왕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동물들 나라에 하나의 포고문을 공포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 백성들끼리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 보시오. 이렇게 포고문을 내렸어. 그러면 왕을 뽑아 보시오 했을 때 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가장 먼저 손들었던 사람이 누굴까? 맞아. 이 금색 사자가 야 이 나라에서 왕을 뽑는다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멋진 금색 갈기를 가지고 있는 금색 사자가 아니고는 왕이 될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동물들 세계에 내려가서 광장에 가가지고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닌 거야. 동물들이 뭐라고 수군대냐면 야야 그거 알아? 저기 변두리 마을에 가면 정말 힘세고 용감한데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자가 있대.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야 맞아. 야 우리 그 사자가 왕이 되어줬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동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켰어야지. 안 켰어요? 괜찮아요. 금색 사자가 어땠을까? 금색 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자가 왕이 될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화가 너무너무 난 거지. 그래서 이 금색 사자가 당장 그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변두리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어떤 놈의 사자인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변두리 마을에서 동물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어떤 흙투성이 먼지를 뒤집어 쓴 사자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올빼미 아주머니의 집을 고쳐주고 있는 거지. 이 올빼미 아주머니가 그 커다란 사자가 와가지고 힘센 사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집을 고쳐주니까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면서 이 사자 곁을 날아다니면서 고마워. 그런데 이 사자는 그렇게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 자랑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변에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 찾아보는 거지. 하필이면 이 올빼미 아주머니의 집을 고쳐주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대.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흙투성이 몸에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흙투성이가 빗물에 씻겨져 내려가는 거야. 처음에는 더러운 사자인 줄 알았는데 이 흙투성이가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가고 났더니 이 사자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 사자의 갈기가 반짝반짝하는 은빛으로 빛났던 거야. 이
은색 사자는 한시도 쉬는 법이 없었어. 한시도 쉬는 법이 없이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하는 동물이 있으면 먹을 것을 구해다 주기도 하고, 둥지에서 떨어진 새가 있으면 자기가 살포시 들어다가 둥지에 올려주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깨를 아파하는 동물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동물이 있으면 가서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이 금색 사자가 보기에 이 은색 사자가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기는 돈으로 동물들을 파티에 불러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보다 저렇게 은색 사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구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친구한테 반할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왕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겠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금색 사자가 가서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은색 사자를 꺾고 왕이 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이 금색 사자가 얼굴을 움켜쥐고는 아이고 신음을 내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고는 표범이 다가가서 물어봤어. 아니 금색 사자님,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을 부여잡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계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금색 사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있잖아요. 내가 그 착하다는 은색 사자, 그 은색 사자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살짝 부딪혔다고 저를 째려보더니 주먹을 저한테 빡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색 사자한테 제가 맞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서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표범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유, 은색 사자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자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데도 금색 사자는 막 아파하면서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곰도 은색 사자한테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 싸웠대. 알고 봤더니 사실은 뭐였냐면, 금색 사자가 얼굴을 부여잡고 있는 건 은색 사자를 감시하고 돌아서다가 은색 사자가 확 돌아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다가 확 돌면서 옆에 있던 나무에 얼굴을 꽝 하고 부딪혔던 거야. 곰하고 싸웠다는 건 뭐였냐면, 곰이 절벽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질 뻔한 거를 이 은색 사자가 커다란 손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몸을 툭 쳐가지고 올려줬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금색 사자는 내가 맞았네, 곰이 맞았네 이러면서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지. 생각을 해봐. 이 금색 사자한테는 참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거짓말을 참말로 만드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 얼마나 쉬운 일이었냐면,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선을 그으면 까매져 안 까매져? 까매지지. 막 연필로 칠하고 크레파스로 칠하면 까매지지. 이만큼이나 금색 사자한테는 진실을, 참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거짓말을 참말로 만드는 게 쉬웠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금색 사자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 여러분, 은색 사자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난폭하대요. 처음에 은색 사자가 우리한테 착한 척하는 거는 우리를 방심하게 해놓고는 우리가 방심한 틈에 카운트 펀치를, 제일 센 펀치를 아주 쉽게 우리한테 먹이려고 저렇게 우리를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척을 하는 거래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친구는요, 이 은색 사자한테 먹을 걸 빼앗겼다는 친구도 있어요. 집을 빼앗겼다는 친구도 있어요. 한 번은 길가에 어린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집에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커다란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새를 움켜쥐어가지고 아프게 만들었대요. 막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동물들이 안 믿었는데 자꾸만 이런 소문을 내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 둘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도 나도 똑같은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야,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은색사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하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는 동물들 사이에 은색사자를 조심하세요. 은색사자는 나쁜 놈이에요. 집에 금괴 400조 원어치가 있대요. 이런 문자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 어느새 나쁜 소문은 금색사자의 이간질이나 거짓말 없이도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금색사자가 말해왔던 거짓말이 진실로 통하기 시작한 거야. 도움을 받았던 올빼미 아줌마가 자기가 구조받았던 작은 새가 아무리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드디어 이 동물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을 했어요. 누가 왕이 됐을까? 맞아. 거짓말을 했던 금색사자가 은색사자를 누르고 왕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왕이 된 금색사자는 어떤 일을 했을까? 왕이 돼서 동물들을 위한 일을 했을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일을 했을까? 자기를 위한 일만 하기 시작한 거야. 여봐라! 이제 앞으로 왕의 모든 옷은 내 금색 깔기에 어울리는 금실로만 짜도록 해라. 여봐라! 나에게 어울리는 황금성을 지어라. 성만 황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벽도 황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에 들어오는 누구나 내가 황금색의 멋진 갈기를 가지고 있는 사자왕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도록 황금 사자상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동물나라가 황금으로 성을 짓고 황금으로 성벽을 세우고 황금으로 옷을 만들고 황금 사자상을 세우려면 이 동물들이 황금을 사들이느라 부자가 됐을까 가난해졌을까? 이 백성들이 왕이 바치라고 하는 황금을 바치느라 다 가난뱅이가 되고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일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야. 그런데도 이 왕은 어때? 백성들을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지.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웃나라에서 그 나라에 황금탑을 세운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이 사자왕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황금은 다 내 건데 감히 어떤 놈들이 황금탑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웃나라가 황금탑을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나라 빰빠라빰빠라밤 빰빠라밤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거야. 근데 그 나라는 바본가? 둘이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겠어? 온 나라가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황폐해지고 만 거야. 이제 들에서는 곡식이 자라 안 자라. 모든 논밭이 전쟁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 동물을 잡아먹고 싶어도 사냥을 하고 싶어도 온 숲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숲에 동물이 있어 없어? 동물이 없어. 도대체 이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야. 그제서야 동물들이 생각을 한 거지. 야,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생각을 해봐. 동물들은 잘못한 게 없어.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동물들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 잘못이 금색 사자한테만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동물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우리는 금색 사자가 말하는 이야기들을, 그 소문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옮겼을 뿐이야. 아차.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나? 노력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정말로 금색 사자만 잘못한 걸까?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기 쉬운 거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부정한 입술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야.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 나는 입술에다가 과자 부스레기를 묻혔네. 아유, 밥을 먹다가 고추장이 묻었네. 아유,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짜장면 양념이 묻었네. 그래서 까매졌네, 빨개졌네, 더러워졌네, 이런 뜻일까? 아니에요. 부정한 입술, 입술이 더럽다라는 뜻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백성,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진실을 외면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진실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진실을 말하는 설교자가 됐을까? 아니면 살짝 거짓말을 하는 설교자가 됐을까? 살짝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이사야가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가 작아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업적을 이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걱정이 됐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걱정하고 벌을 받을까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다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입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는 뭘까? 짜장면 국물을 닦았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지. 거짓말을 하던 입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입술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말하고 다녔던 진실이 뭘까? 아빠는 배가 너무 뚱뚱해.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참 자주 말해주는 진실이에요. 이런 진실을 이야기했을까? 아니야. 이사야가 말했던 진실은 상처 입은 친구, 약한 친구의 편에서 말해주는 진실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말해야 되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될까? 깨끗한 입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입술? 진실을 말하는 입술. 상처 입은 친구, 약한 친구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입술. 우리 모두 그런 입술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입술? 거짓말하는 입술, 진실을 말하는 입술. 상처를 주는 입술, 상처받은 친구 편에 서는 입술. 맞아요. 우리 그런 입술을 가진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